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였으니까요. 어디 가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걸어가야죠. 말이나 낙타를 타는 방법도 있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렇게 먼 거리를 가는 건 아니었으니까 걸어 다녔습니다. 먼 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 마을 저 마을을 걸어 다니는 게 쉬울 리는 없습니다. 하루 종일 걷다 보니 힘들었고 또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걸어가다가 옆에 있는 밀밭에 들어가서 마침 추수할 때가 된 밀에 한 움큼을 뜯어내서 잘라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걸 바리새인들이 알게 됐습니다. 보았죠. 어떻게 이 사람들은 보았나 싶은데 가만히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뭐하고 다니시나 누구보다 열심히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나의 길을 찾기 위해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예수를 욕할 수 있을까, 저 예수를 비난할 수 있을까, 책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시선으로 뚫어지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딱 걸린 거죠. 제자들이 남의 밀밭을 지나가다가 거기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들은 나쁜 인간들이다. 라고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먼저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뭐냐면 도둑질했다고 그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길 가다가 밀밭에 있는 거를 따서 먹었으니 여러분 길 가다가 밭에 고추가 잘 열려 있으면 그냥 고추 오늘 저녁에 풋고추 먹어야겠다고 뜯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찔린 게 있으신 표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길 가다가 밭에 배추가 실하게 잘 맺어 있으니까 잘 됐다 겉절이 해 먹어야지 하고 배추를 캐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 그런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과 특히 제자들이 왜 남의 밭에 들어가서 저걸 따서 먹었나, 도둑질했나,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나 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기준에서는요. 그런데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요, 제자들이 한 행동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수확할 때 너희가 가서 그거 네가 열심히 농사져서 얻은 거니까 한 톨도 남겨놓지 말고 다 챙겨가지고 다 네가 가져서 다 네가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확하다 떨어진 것들, 남겨진 것들, 부스러기들은 그 자리에 두라 하셨습니다. 왜요? 먹지 못한 자들, 갖지 못한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 그 분명한 예를 알고 있죠. 성경에 룻의 이야기 아실 겁니다. 룻기의 말씀에 보면 가난한 과부였던 룻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밭에 나아가서요. 추수하고 남은 그 이삭 부스러기를 가져다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기라 하신 은혜였죠.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이 성경 구절 가져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니 나도 농사 있는 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잡혀갑니다. 오히려 이걸 적용한다면 오늘 나눌 말씀과 살짝 벗어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복지 얘기하잖아요. 사회복지 얘기합니다.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자격이 안 되는데 거짓말로 막 고급 외제 승용차 끌고 다니면서 거짓말로 다 속여가지고 복지 예산 막 돈 받아먹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죠. 아실 겁니다. 나쁜 겁니다. 죄죠.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잘못과 문제는 분명히 바로잡아야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내가 고생해서 돈 벌었는데 왜 저 사람들 도와야 돼? 지가 능력 없고 지가 못났고 지가 장애가 있고 지가 문제가 있어서 저러고 사는 걸 왜 내가 손해봐야 돼?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도의 불합리함은 고쳐야겠죠. 악한 자들은 분명히 처벌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좀 빼놓고요. 원칙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일을 이야기할 때 먼저 욕심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거 왜 가져가냐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먹었고요.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도요, 그걸 가지고 흠을 잡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였다면 바리새인들이 얘기했겠죠. 너 왜 도둑질하냐?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건 뭐였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입니다. 이들이 문제 삼았던 것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하는가? 그런 일은 뭐죠? 먹은 겁니다. 그럼 안식일날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나? 금식해야 되나? 그게 아니죠. 제자들은 곡식을 뜯어서 벗겨서, 껍질을 벗겨서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이것은 추수한 겁니다. 수확했다는 거죠. 수확을 했다. 너네 어떻게 안식일날 일을 하냐? 수확을 하냐? 너희는 죄를 졌다입니다. 안식일의 문제.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것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살게 하셨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를 가지고서 의논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냐? 뭐가 문제였기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냐? 그때 문제 삼았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고칠 수가 있냐? 우리에겐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면 살려야지.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는 안식일에는 사람이 죽어가더라도 살리고 고치는 것은 해서는 안 된 일. 아니 적어도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끌어왔던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비난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6일 동안 만드시고 7번째 되던 날 쉬셨습니다. 안식, 쉼을 누리셨지요.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대로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에 여러분 십계명의 4번째 계명 기억하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후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야.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율법을 지켜야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 그런데 그 명령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가장 분명한 것이 무엇이었냐? 할례였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목숨을 다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만 딱 놓고 가볍게 생각하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안식일, 하나님의 날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셨으니까 쉬어야겠죠. 그게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법의 규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은 그렇게 온갖 다양한 모습의 삶의 순간들이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 상황의 모습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하고 고민했죠.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안식일인데도 나아가서 논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규정을 정했습니다. 야,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농사일 하면 안 돼.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일 하면 안 돼. 장사꾼들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농사하는 사람들은 저러니까 나는 상인이니까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농사는 안 져. 나는 가서 물건 팔 거야. 돈 벌 거야. 다시 규정을 덧붙였겠죠. 장사하는 것도 안 돼. 그거 돈 버는 거잖아. 농부가 농사 져서 돈 버는 거라.
당신들이 장사해서 돈 버는 거랑 뭐가 달라? 그건 다 욕심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장사하는 것도 안 돼. 이렇게 하나하나의 상황들마다 하나하나의 해석들이 덧붙여져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에 대한 규례가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이게 전통이었죠.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규례였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규칙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긴 시간이 지나면서 왜 그러한 규정들이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때의 목적과 그때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잊혀져 갔습니다. 왜 그런 규례들이 덧붙여져 갔는지는 잊어버렸고요. 형식만 남았습니다. 안식일 날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그것도 안 돼라고 하는 결과만 남았지, 왜 그게 안 되는 것인지, 왜 우리의 조상들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이라고 생각했는지, 판단했는지, 그렇게 결정했는지는 다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때에 왔을 때에 안식일은 그 본래의 의도와 목적과 생명은 잊혀갔고 형식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안식일, 안식, 쉼입니다. 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하게 쉬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쉼의 날이 아니라 온갖 책임과 의무로 덮여져 있는 짐을 지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규정해 놓은 안식일의 규정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특히 안식일에 행한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었고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면서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쉼의 날을 말씀하셨습니다. 쉼의 날, 예수께서 그 쉼의 날을 누리라 하셨습니다. 안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히 쉬는 겁니다. 쉼이죠. 쉬는 날입니다. 이름 그대로요.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버렸고 안식일 그 자체의 이름만 남아 있었죠. 그냥 그 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그 날을 우리가 정한 규칙대로 규정대로 지키는 것이 전부였던 거죠. 쉼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일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11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죠. 11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곧 이어서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그 쉼의 날, 예수님께서 처음 쉼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 쉬셨고요. 우리에게도 그 쉼을, 그 완전함을, 그 평안함을 누리라 하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우리가 그 쉼을 누리지 못하였던 거죠.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쉼을 누리라고요. 그 쉼을 누리라.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했던 바리새인들은 쉼의 날이라고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쉼이 아니라 그 날을 지켰습니다. 우리를 쉬게 하겠다 하셨던 예수님께서는요, 그 날이 아니라 쉼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형식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본질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예를 드셨습니다. 한 가지는 다윗의 예였습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쳤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칠 때에 갑작스럽게 도망쳐야 되니까 뭐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정말 몸만 도망쳐 나온 겁니다. 그를 따르는 몇몇 사람들만 있었죠. 그렇게 도망쳐서 가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요. 쫓아오는 이들이 있으니까 마음 편히 쉴 수도 없었죠. 그러다가 노시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소 예배당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떡이 있었죠.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 다윗이요,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거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배가 고파서 힘을 낼 수 없어서 살 수가 없었어.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을 먹었습니다. 죄인일까요? 바리새인들의 기준이라면, 율법의 규정이라면 다윗은 죄인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것을 가지고서 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그 예를 드시면서 오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나의 제자들이 그 배고픔 가운데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 더 쉬운 예는 무엇이었냐면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냐? 안식일에 다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규정은 그랬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성전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그럴 수밖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니 그것을 섬기고 이끌어가는 제사장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했겠죠. 그러나 누구도 제사장이 일한다고 당신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격하지 않았죠. 당연히요. 그럴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예배를 위한 것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야, 제사장들 일하잖아. 근데 왜 그건 뭐라고 하지 않냐? 그럼 너희가 말하는 일과 쉼의 기준은 무엇이고 너희가 말하는 안식일의 거룩함은 어디에 있느냐?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 안식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명령을 분명하게 지켜야 될 줄로 압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 분명한 겁니다. 1 더하기 1은 2인 거예요.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나의 이유가 먼저 나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하는 내가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쉼의 날로 지켜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의 의문이 생깁니다. 이 명령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주일은 안식일인가라는 거죠. 우리의 주일은 안식일인가?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날 그 안식일을 지켜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전에도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가 지고 난 이후부터, 그러니까 금요일 깜깜해진 밤부터 그 밤이 지나고 토요일 해가 뜨고 다시 토요일에 해가 질 때까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그 날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정하고 지금도 지키고 있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요, 이러저러한 이단들이 야,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
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저것들 다 가짜야, 우리가 진짜야 라고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명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지고 나서 토요일 해 질 때이니 그 안식일의 날짜를 맞춰서 안식일을 지킨다면 우리도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본질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주일에 예배 드리죠. 근데 왜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이 유월절 전날, 안식일 전날이었죠. 우리의 날짜로 치면 금요일 날 낮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사흘째 되던 날, 3일 되던 날, 죽으시고 사흘 되던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이요. 주일 아침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아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을, 참된 쉼을, 안식을 누립니다.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쉼의 날의 주인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된 쉼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앞에 보이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며 주의 날, 주일 함께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쉼의 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로서, 그 의미로서 기억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야, 안식일 지키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우리는 주님 부활하신 날 함께하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예, 일요일이죠. 근데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주일로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로. 어느 날 가만 보니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자기들끼리 막 얘기할 때, 야, 일요일 날 교회에서 만나? 아, 목사님 일요일 날 목사님 보러 갈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이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겠죠. 그냥 일요일이죠. 토요일, 월요일과 다를 바 없는. 또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냥 일요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 믿음의 가족들이 교제하는 날, 주일입니다. 좀 의식하면서, 특히 우리 아이들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좀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근데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도 그게 제 입에 안 붙으신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그거 얘기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거 아닙니다. 주일 불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자, 그렇다면 그 주일이 우리 앞에 쉼의 날이라면 우리는 이 주일을 쉼의 날답게 지켜야 할 겁니다. 주일 성수라고 얘기하죠.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너무 좋은 말이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이루어야 될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일을 유대인의 안식일처럼 지키려고 하는 열심,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그렇게 많이 배웠죠. 하나님 앞에 진지한 열심은 너무나 귀합니다. 오늘 주일이야. 주일날 내가 어떻게 일을 해? 주일날 내가 어떻게 놀러 다녀? 주일날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욕심껏 살아? 하나님의 날인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날인데, 이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어야 됩니다. 다만 그 진지한 믿음이, 그 열심이 유대인들이 빠졌던 함정에 똑같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욕했던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과 거짓의 의를 우리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일은 쉼의 날입니다. 주일은 정죄하기 위한 날이 아니고, 주일은
내가 만들어낸, 우리가 만들어낸 또 다른 일로 채워져야 되는 날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청년의 인터뷰를 우연히 봤습니다. 믿음에 열심이 있었던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30이 될 때까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자기가 교회 안에서 살았던 일과는 뭐였냐면요. 일과는 뭐냐면 주일날 이른 아침부터 예배당에 나와서 차량 운행 내가 다 하고 교회 예배당 정리하고 장로님이 가서 저거 움직이라고 하면 저거 옮겨놓고 목사님이 저거 좀 하라고 그러면 저거 하고 예배 순서도 섬기고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들,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하느라고 토요일 주일을 온전히 다 교회 안에서 모든 걸 다 쏟아내고 그렇게 10년, 20년을 살아왔던 청년이었으니까 누가 그 청년을 보면서 욕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보면 너무너무나 훌륭하고 신실한 청년이죠. 그런데 그 청년이 왜 인터뷰했냐면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난다 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난 이제 교회 떠난다. 내가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있어 봤는데 남는 게 뭐냐? 내 몸도 마음도 지쳤다. 너무나 힘들다. 괴롭다. 난 교회가 너무 싫다. 다시는 교회 못 갈 것 같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었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우리가 그렇게 해왔었죠. 그것이 주일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것이 주일 성수라고 생각했으니 그 결과를 우리가 봅니다. 끝끝내 이 청년처럼 도망치지 않고 피해가지 않고 내가 나이 40, 50, 60 될 때까지 그렇게 교회를 계속 지킨 사람들은 이제 와서 뭐라 얘기하냐.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지켰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너무 안타깝게 그분들이요. 죄송하지만 장로님, 권사님 되셔가지고 교회에서 내 주장하기 바쁘고 내 경험 가지고 젊은이들, 믿음 앞에 따라오는 이들 정죄하고 판단하기 바쁘고 내가 수고했던 것들 대가를 얻어내려고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의에 사로잡혀서 나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천국은 나의 것이다. 가만 보면요, 바리새인의 주장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못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야,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 다 문제네, 바리새인이네, 나는 자유하네. 진짜요? 그러면서 죄책감 느끼거든요. 주일날 잘 못 지켜요. 그러면서 죄책감을 막 느껴요. 주일 지켜야 되는데. 그럼 무슨 죄책감입니까? 왜 죄책감을 느끼죠? 사실 생각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주일 안 빼먹어야 복 받는데,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 해야지 은혜 받는데, 내가 이러저러한 일들로 내 삶을 채워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데 라고요. 그럼 뭐죠?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의를 세워놓고 그걸 지키려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다면, 후자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의를 세워놓고 그것조차도 지키지 못해서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본질은 동일하다고요. 주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얘기하면서 쉼의 날이 아니라 또 다른 일하는 날로, 일하는 날로, 나의 의를 세우는 날로 채워가고 있다고요. 그 청년의 말이 다 맞다는 게 아닙니다. 그 청년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가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그렇게 말했겠냐?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요, 이 교회 안에서 뭔가 문제가 있고 내가 위로를 얻지 못하고 교회가 죄로 가득 차 있다면 떠날 수 있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떠나고 나서 나는 하나님 몰라 이럽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죠. 교회의 부족한 약함은 내가 떠나더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가 경험했던 그 문제가 어디서 왔나는 거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왜 그 청년이 그래도 하나님 안에 살겠다라고 믿음으로 나왔는데 그를 들들 볶고 일만 더해놓고 그 안에 쉼은 없게 했냐고. 주일은, 우리 성도님들, 주일은 안식일 같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주일은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처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일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을 누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쉼의 날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쉼의 날로 지켜야 됩니다. 쉼의 날로. 그럼 어떻게 하면 쉼의 날로 지킬 수 있을까요? 쉼의 날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될까요? 오늘 예수님 제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었네. 그럼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해도 되겠네. 주일날 일해도 될까요? 예, 주일날 일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정말 내가 살아야 하는데 오늘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 주일날이라도 일을 해야겠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될 겁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내가 만들고 내 욕심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주면 편하실 겁니다. 집사님, 제가 보니까요, 그 일은 주일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둘 중 하나 반응하면 되죠. 목사님도 저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해야지 하든지, 아니면 목사님 내 형편도 알지 못하고 왜 저렇게 얘기해? 내가 한 번은 가만히 듣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2번, 3번, 10번 얘기하면 나도 화나고 열받으니까 나 이 교회 안 다닐 거야. 둘 중 하나 하겠죠.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겠죠.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그렇게 목사가 선 그어주면 그건 또 다른 율법과 규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겁니다. 주일날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나의 욕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 위해 열심을 다해 수고하라 하셨고, 오늘 예수께서도 살아야 되니까 안식일날 먹을 수 있지 뭐가 문제냐 하십니다. 맞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게 있죠. 6장 31절 3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주일날 일하는 거 있으면 다 때려치십시오, 이 얘기 아닙니다. 이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자는 겁니다. 피치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쉼의 날을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기도하며 고민하며 도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욕심이라면요, 빨리 끊어내야죠. 그건요, 뭘 고민합니까? 욕심이라면 끊어내야죠. 그리고 피치 못할 상황이지만
이 피치 못할 상황이 계속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 제목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일날 편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나의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먹이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죠. 그것이 이 주의 날을 온전히 지키는 길입니다. 막연한 죄책감에 붙잡혀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그럼 주일날 쉼의 날이니까 우리 놀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놀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오후에 꽃구경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약속 다 잡아놓으시고 대답만 안 하신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날 오후에요, 쉼의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도 쉬어야 됩니다. 주중에 몸이 지치신 분들 주일날요, 좀 잠도 좀 늦게까지 좀 편하게 주무시고, 일하느라 바빠서 내 자녀들하고 얘기도 잘 못했고 같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편하게 식사도 못했다면요, 이 주일날 쉼의 날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요, 자녀들하고 같이 공도 차고 여행도 가고 쉬어야죠. 관계의 쉼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휴식을 가져야 됩니다. 쉼도 가져야 되죠. 놀아도 된다고요. 그 잘못이 아닙니다. 쉼을 누리라 하셨으니까. 꽃구경 맘 편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즐기십시오. 다만 그 속에서 그 쉼을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참된 쉼은 무엇일까? 참된 쉼은 무엇일까? 내가 육체에 잠을 자는 것도 쉼입니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쉼이죠.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이 있습니다. 내게로 와서 나의 짐을 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억지로, 의무감으로 내가 이거 안 하면 지옥 가니까 끌려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왜요?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 괴로워, 힘들어, 억지로 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 드신다면 여러분, 그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마음 드신다면 교회 다른 것들 좀 다 내려놓으십시오. 봉사고 섬김이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부터 기억하십시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 믿음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쉼이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섬기는 게 나에게 기쁨이 되는구나.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게 나에게 위로이고 기쁨이고 쉼이 되는구나. 주일 식사 준비하고 내가 준비한 것들로 함께 먹고 나누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구나 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이고 섬김이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주일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참된 쉼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일입니다. 그것이 쉼의 날입니다. 그 참됨과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한 주 동안 나는 이 쉼의 날을 잘 보내고 있는가? 자꾸 누구에게 물으려 하지 마십시오. 자꾸 다른 데서 길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답은 다 드렸습니다. 기준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쉼의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평안과 쉼이 가득한 오늘 주일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